미국 한 남자가 우연히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너무 좋았던 남자는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극빈층, 마약 중독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가 돕는 모습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자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봉사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고 어느덧 스스로 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봉사는 사라졌고 갈취와 폭력, 협박만 남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죽였습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며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사원의 교주 짐 존스는 1978년 11월 18일 가이아나 조지타운과 인근 활주로에서 900명이 넘는 신도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초에 사랑이 없는 봉사에 빠졌던 짐 존스는 최악의 참사를 일으킨 사이비 교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한 행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모든 사랑의 행함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과 악이 구분되고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변화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실수였는지 깨닫고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선한 것을 지향하게 되고 사모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열정과도 같습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정이 열정으로 연결되면 우리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눈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를 경험한 바울도 내 문제가 심각하고 자신의 문제가 크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귀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힘이 생기고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용납의 변화, 축복의 변화,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40일 후면 망하게 되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건성으로 선포했던 것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너무나 쉽게 용서받고 너무나 쉽게 부흥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정의의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정의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반듯하게 따지고 잘잘못을 세세히 가리기보다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결핍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정의감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감보다 더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좀 억울해도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정의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은 언제나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나라, 내 민족을 우선시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사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라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미 전도 종족들까지 십자가의 사랑의 섬김과 희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5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주저앉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순종하여 회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한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모습을 볼까요? 5절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같은 편협한 이기주의와 자기 감정에 휘말리는 소극적인 행위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금물입니다. 신앙적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방관자 요나는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치거나 회피해버리는 요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요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거나 일이 어려워질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현실을 도피해 버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주장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이제 너는 사랑받는 대상에만 머물지 말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은 네가 아니라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사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늘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했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랑받는 대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의 실제 교훈을 하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신 하나님, 참된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다시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다시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주저앉은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생기자 원인도 알지 못하고 기뻐 날뛰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때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시청각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치시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그늘날에 쉬고 있던 요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아래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더니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같은 행태를 바라봐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한 사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한 믿음의 요나를 키우기 위해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벗어나려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 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폭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공, 선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 생명의 소중함,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위해 삶의 교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의 시간, 사고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유튜브, 핸드폰, SNS에 스스로 매몰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분노를 쉽게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동기와 가정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여 목적을 성취하려는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보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한탕주의가 되어간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바람의 주인이십니다. 벌레, 물고기, 육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요나서에 이 많은 자연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입니까? 셋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4장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12만여 명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 하나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인구수를 모두 세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인구수를 모두 세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니느웨 성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축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세고 계셨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NIV 성경의 오래 참음, 영어 성경의 길고 긴 고통은 long suffering입니다. 길고 긴 고통, 많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긴 고통의 모습으로 지구를 바라보시는 주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악에서 헤어나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과 기아선상에 서덕이는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저 북한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첫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또다시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셋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만 믿고 의지하는 현대판 요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해결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피해 달아나던 요나를 쓰시고자 했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쓰시고자 기다리시고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왔고 공동체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깨우치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성경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며 그것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니느웨 같은 땅이 변화되기를, 요노무네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